사랑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부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피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만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을 나누는 자로 생각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유산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일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여러분 재판을 해서 죄를 가르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나누는 자는 여러분 그 물건을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통해서 서로가 살게 하는 데 쓰임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배격하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그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 그의 부함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아무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밭에서 여러분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옛날 부자로 생각하면 천석군, 만석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밭에 소질이 풍성했다. 그 풍성한 것으로 이 사람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얼마나 곡식이 많으면 쌓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사는 사람들로 비유하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개인금고에도 쌓고 은행에도 쌓고 건물이나 토지나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분야에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아두었으니 이제 어찌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간까지 헐어버릴 정도로 더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으면 곡간을 헐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은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 데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기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하루 먹을 것도 없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쌓아둘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쌓아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쌓아두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이 부자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열에 쓸물건은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여러분 60만 생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혼까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부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그 당시에 부자와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서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를 제인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모으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병든 상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은 좋지만 이 부자는 여러분 심령의 부자, 마음의 부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의 내가 영생을 얻을까 했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그는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의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쌓아두는데 여러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목숨을 거두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시면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목숨을 거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죽고 나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잠시 잠깐 맡겨준 것이지 청지기로 맡겨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것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데 쓰임받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으로 모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해보았죠. 자녀에게 줄 뿐이고 그 자녀들이 그 재산을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다 날려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를 3, 4대 아니 더 이상 더 많이 유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다 탕진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모았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자기 능력으로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다 보면 결국에는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땅에는 도둑들이 많아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도둑이 다 털어버리면 그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그 부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거두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부여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아니면 먹을 것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으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손 대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대로 부유한 삶을 살면서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서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자로 살아갈 때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한 부자 비유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난하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그릇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시고도 남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됩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또한 구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 죽어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들 많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되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 자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말로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나의 이 가난함 때문에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어디 가서 무엇을 쓸까? 그것만 연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부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한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린 자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로 전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부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산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만이 가득 찼었고 교만했을 거고 거만하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추락할 것인데 가진 재산도 다 남에게 넘어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신다고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한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됩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약속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